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2월 그것도 10일 지났습니다. 2017년 20일 남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가 싶었는데 금세 연말이 다가와서 우리 모두가 이 결산 모드로 들어가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또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때로는 항상 이런 때가 되면 참 세월 빠르다, 인생 무상을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는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도 결산을 봐야 하고 또 가정에서도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우리는 교회에서도 영적 결산을 보아야 할 절기입니다. 영적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얼마나 금년 한 해 믿음이 성숙됐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주께 영광을 돌렸는가, 나는 과연 얼마나 주님 앞에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듯이 나는 이 성탄의 절기에 어떤 영적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가, 나는 얼마나 충성되이 살았는가, 나는 금년 한 해 예배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가, 이런 걸 다 결산을 해야 되죠. 왜 우리가 결산을 해야만 하냐면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마무리를 지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뉴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산을 보아야 합니다. 왜 또 특별히 우리가 결산을 보아야 하냐면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가 참 잘 살아왔다 하는 면도 있지만 참 부족했다, 모자랐다, 실패했다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이것을 생각하고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잘 살았다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보면 모자란 부분이 더 많다라고 느끼기 마련입니다. 사업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직장 생활도 그렇고 또 그때는 관계의 면에서도, 아니 가정 안에서도 좀 더 사랑하고 아름답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텐데, 부부간에도 부족함을 느끼고 또 부자간에 모녀간에 또 부모 형제 간에, 아니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좀 더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참 부족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모자람 속에서 참 허무하다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한 해 시작할 때 여러분 또 2018년 한 해 시작하면서 금년에는 내가 꼭 성경을 한 번 꼭 읽어야지, 부흥 강사님이 꼭 한 번 읽으라 그랬으니까 부흥회 때 들었죠?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한 번 이상은 읽어야겠지 하고 또 새벽 기도는 다 나가고 금년에 수예배도 좀 열심히 나가야 되겠고 주일 성수 잘해야 되겠고, 근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항상 부족하잖아요. 좀 더 기도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야 했는데, 좀 더 봉사를 했어야 됐는데, 늘 우리가 부족하고 후회스럽고 부끄럽게 느끼면서 좀 더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믿음이 더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또 영적인 면에 있어서 또 부족한 점들을 많이 느끼죠. 영적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또 육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번번이 연말에 다 우리 실패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이어트. 다 실패하잖아요. 막 운동하겠다고 한 3개월짜리 무슨 헬스클럽 수영장 끊어놓고 보름 되면 작파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면에 우리가 다 부족해요. 왜?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가 계획대로 그저 잘 살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365일이라고 하는 1년의 단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한 단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봐야 하고, 또 새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과거를 잘 결산하고 잘된 것은 더 성장시켜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 청산해서 새로운 시작 2018년을 잘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우리가 결산이 필요하고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면서 또 2018년 내년에도 그저 그러겠지 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다시 일어날 것인가, 매해마다 후회스러움의 연속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 절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말씀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 아침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눈이 띄는 것은 우리가 제목을 7번 넘어질지라도 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넘어져요. 악인이 넘어지는 거야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본문은 뭘 강조하냐면 의인이라도 7번 넘어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도 넘어진다. 우리가 보통 의인이라면 안 넘어지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100% 완벽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성경은 아니다. 사람은 그가 의인이라고 말할지라도 그는 7번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부족하다, 넘어진다, 실패를 경험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넘어져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어디 신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이나 사회적으로나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존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죽어버렸든지, 하나는 전혀 시도를 하지 않으면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망하는 거지요. 적어도 호흡이 있는 한, 뭔가 일어서려고 하는 한 넘어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며,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요, 7번 그랬잖아요. 10번 중에 7번이라고 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요즘 단위가 10단위로 끊어져 있지만 유대인은 7이나 12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진다는, 하는 것마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의인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의인도. 올해 12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도 번번이 잘해보겠다고, 누가 잘못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든지 잘 해보겠다고 연차 계획을 세우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몇 퍼센트나 그걸 여러분은 달성하셨습니까? 인생 경주 번번이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가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죄 짓지 않는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도 완벽한 존재는 없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한두 번 넘어진 게 아니다. 노아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믿음의 위인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신앙의 영웅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모세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소개해줘요. 다윗도 그랬다. 그래서 사서 봤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왜? 다윗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믿음의 위인들, 정말 여기서 그들의 죄상을 말하려면 내 입이 부끄러워서 말 못할 죄를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행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다윗도 그랬다, 모세도 그랬다, 아브라함도 그랬다, 노아도 그랬다, 아니 사도 바울도 그랬다. 여러 번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7번 일해서 7번 넘어지더라. 우리는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실패나 실수나 넘어짐도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그걸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유능한 회계사라도 지우개 달린 연필이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야구 선수도 3할 때에 불과하다. 그런 거예요. 이 어려운 말을 알아들으셨습니까? 아무리 숫자에 밝은 사람도, 회계사도 계산하다 보면 틀려요. 잘못 쓰기도 하고 오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우개가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야구 선수도 3할 때면 굉장히 유능하잖아요. 10번 중에 7번은 헛스윙한다, 실패한다, 그 말이죠. 난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 나도 설교 10번 중에 3번 은혜만 됐지 뭘.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아니, 야구 3번. 즉 말해서 어떤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일수록 실패는 더 많이 경험한 거예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만 다시 일어났다는 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 절망, 허무함, 이걸 경험하면서 자기의 실패를 우리가 반성은 분명히 해야 하고 회개도 해야 되고 되돌아봐야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너무 내 심령이 침체되어 버렸거나 자괴감에 빠져서 넘어져 버리거나 낙아웃되거나 아니면 과대 해석을 해서 스스로에게 절망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틀렸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지, 나 이러다 살다가 죽을란가 보다, 이 끝장났다, 내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그도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그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도 자빠질 때가 있어요. 그도 때로는 불신앙 속에서 의심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그럼 의인하고 악인하고 차이가 뭐란 말입니까? 똑같이 넘어지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시고 구분하세요. 의인은 오른쪽, 악인은 왼쪽으로 구분하시는데 도대체 똑같이 넘어진다면 뭔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본문에 뭐라고 분명히 구분하고 있냐면, 믿음의 사람 의인은 7번 넘어지나 이러질지라도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낙아웃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역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진다. 7번 넘어졌다면 8번째는 의인은 반드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7번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그러나 8번째는 엎드러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악인과 의인이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의인이 성공한 사람이지요. 악인이 아무리 뭐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 8번째는 낙아웃, 뭐 더 이상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실패한 거죠. 그러나 의인은 여기에 돌뿌리에 채우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 종래의 마지막 성공자는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잠언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고통의 세월을 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불 가운데도 지나가야 되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고 그거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그래도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을 안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장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넘어졌으나 일어나는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게 장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실패했으나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며 다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부끄럽고 부족하고 모자란 건 많지만 하나님께 당연히 회개해야 할 부분도 많고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꿀 한 수저를 먹잖아요. 그 꿀 한 수저를 얻기 위해서는 꿀벌이 4,200번을 왔다 갔다 한답니다. 내 이야기라고 별거 감동이 안 와요? 4,200번을 하고서야 한 숟가락의 꿀을 얻을 수 있어요. 많은 실패도 많은 노력도 거듭해야 뭔가가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옳시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만찬이라는 훌륭한 그림을 그릴 때 그냥 몇 개월 그린 게 아니에요. 8년에 걸쳐서 이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한두 번, 10번, 100번이 아니라 2000번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많은 실패작이 나온 거죠. 그러고서야 여러분 하나를 이룰 수 있어요. 서예가들을 볼 때 여러분 쓱쓱쓱 쓰고 막 굉장한 값어치를 가진다고 하지만 한 품의 그 서예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버려지는 많은 파지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서야 하나의 훌륭한 그림이나 글씨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누가 잘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모 형제에게 또 남편과 아내에게 다 모자란 사람이고, 여러분 저도 성도들에게 부족한 사람이요, 성도들도 하나님께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게 넘어졌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어떤 실패가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는 유익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 항상 그것이 역기능만 있으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지만 여기에는 순기능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다. 실패를 통해서 유익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낙심만 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실패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고, 때로는 또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 또는 이런 실패가 있기에 주님 앞에 겸손히 가난한 마음이 되고, 이런 실패가 있기에 주님을 더 찾고 또 찾게 되며, 이런 실패가 있기에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실패는 그것이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을 주는 부분도 많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시도로부터 성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실패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탁 하면 다 성공하셨어요? 매번 인생에 있어 시작은 실패부터입니다. 넘어짐부터 시작해야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표정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박질부터 했다. 그래요? 넘어지기부터 배우는 거예요. 넘어져 봐야 일어서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들에게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라 그랬어요. 그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성공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시도했으나 실패하는 자는 칭찬하지만 시도도 않고 그래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이렇게 전구를 통해서 빛을 밝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데 토마스 에디슨이 필라멘트 전구를 만들 때 그가 2000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필라멘트 전구를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2000가지의 원리를 배웠다. 그러니까 실패를 했을 때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한 걸 2000번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2000번 배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서 실패했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걸 배운 게 된 것입니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시도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즉, 이 실패의 순기능이에요. 유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별로 실패한 것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앞으로 더 큰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실패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실패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기 실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영적 판단력이 전혀 무지한 사람입니다. 훨씬 더 큰일 낼 사람이죠. 좋은 일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에서. 그 사람은 전혀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퇴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공한 기업자 CEO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요즘 서민갑부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보면 실패하지 않고 단박에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서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할 정도로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이죠. 1916년 덴마크에 한 성실한 목공소를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목공소를 잘 경영했는데 갑자기 경제 대공황이 오니까 누가 뭘 만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사업에 커다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구를 만들어야 돈이 되는데, 이게 나무는 갖다 놓았는데 이게 팔리질 않으니까 아이들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해요.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그만 또 좀 될 만하니까 화재가 나서 홀랑 다 타버렸어요. 절망했습니다. 나무가 없어요. 나무 모자도. 그래서 그가 시작한 것이 당시에 마침 나오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해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분도 한 번쯤 다 만져본 거, 그 브랜드가 바로 레고입니다. 몰라요? 다 해봤잖아요. 다 이게 맞춰보고 다 이 레고예요. 절망의 상황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서야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냅니다. 어찌 실패가 없단 말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항상 햇볕만 있으면 사막이 된다. 늘 태양만 쪼이면 사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실패나 부족함이나 넘어짐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깊이 배우게 되니, 어떤 CEO는 이력서를 받을 때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그가 뭔가를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는 그 회사에 채용해봐야 유익이 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맨날 1등을 못해서 그런지 맨날 1등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2등 정도는 해야 사람을 이해해요. 실패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폭이 넓어지고. 선생님들은 1등을 좋아할 좀, 나는 1등을 별로 안 좋아해요. 곧 내가 1등을 못 해봤기 때문에.
뭔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본 사람이어야 풍부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폭넓은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좋은 품격을 낳는데 그 품격은 우리에게 소망을 낳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말, 위로의 말, 늘 붙들고 싶은 말,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위로의 말이고 축복의 말이고 은혜의 말인지.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과 함께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주여, 오늘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옵소서. 좋은 일도 굳은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이것이 버무러져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걸 경험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버무려서 더 좋은 결과,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자기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이려던 것을 팔려갔다가 나중에 형제를 만나잖아요. 총리 대신이 돼갖고 그가 형제들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형제를 만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팔려가는 길, 절망의 길, 죽음의 길이었지만 되돌아보니 그것은 축복의 길이며 은혜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님 그럼 실패를 좋아하나? 잘못되는 걸 좋아하나? 결코 저도 실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배신감 듭니다. 허무합니다. 자괴감 듭니다. 지금은 그렇죠. 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경험,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은 뭡니까? 당장은 아프지요, 괴롭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10년 후, 20년 후, 30년 지나고 보니까 다 그것이 은혜였다. 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느끼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병 속에 나를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질병 속 도리어 건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업이 어렵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로 하여금 더 풍요로운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시고 더 풍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주님은 그 우리의 실패 속에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아니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잘 들으세요, 어떠한 고난도 그것이 축복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믿으면 아멘.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고난도 그것이 축복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고난은 축복의 길이란 말이에요. 오늘의 실패는, 오늘의 넘어짐은 장차의 축복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어려워도 장차에 유익하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려니 와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7번 넘어졌어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유익을 주시고 겸손케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오히려 유익한 열매, 선을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 번째로는, 그러기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내가 능력이 많고 훌륭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일어설 자격도 없고 이 죄지은 죄인이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D.L. 무디 선생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 같은 실패자도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무디 선생이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읽어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아멘하고 말 것인데, 선생님,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랬어요. 무디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여태껏 성경을 읽어봤지만 술꾼은 제외한다, 이 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냥 아멘하고 가버리지. 또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나는 처자를 버린 놈입니다. 그랬어요. 무디가 그럽니다. 처자를 버린 것은 큰 죄이나 처자를 버린 놈은 제외하고 내게로 오라, 그 말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근데 저는요, 또 도둑질해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감옥 갔다 온 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성경에는 도둑질하고 감옥 갔다 온 사람은 제외하고 내게로 오란 말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아멘하고 그 복음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 그런 자는 제외하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기에, 다시 말하면 은혜의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우리는 대강절,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성공한 자를 찾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없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으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 없는 건강한 자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공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12제자예요. 여러분, 12제자치고 공부 제대로 한 사람 봤습니까? 성질 제대로 된 사람 봤습니까? 형편없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훌륭하기에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부족했기에 그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했기에. 그래서 늘 제가 그 결혼 주례할 때마다 그래요. 내가 신랑 각시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자라고 그도 모자라기 때문에 만나서 도와 살기 위해 만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제발 모자라다고 성질내지 말고 이혼장 쓰자고 하지 마세요. 부족하기 때문에 반려자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남편의 모자란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라고 반려자로 삼으신 거예요. 내 아내의 부족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의 남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다시 좀 더 중요한 말씀할 거예요. 이 세상에 너밖에 없다. 감동을 왜 안 해? 그 부족한 남편 메워주고 살 건 너밖에 없다. 그 부족한 아내 메워주고 살 건 너밖에 없다. 글쎄, 그게 맡겨주신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에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이기에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탕자 이야기를 보세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 못된 사람이지요. 아버지 멀쩡 살아있는데 유산 가지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물론 아버지는 집안에 있는 큰아들 무척 사랑했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몽땅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에? 큰아들이 가 있을까요?
집 나간 아들이 온 정신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상거가 먼데 누가 발견해요? 어머니가 발견해요? 종놈들이 발견해요? 아버지가 발견해요? 잘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발견했지. 아버지가 나무 꼭대기에 서가지고 이 아들 언제 돌아오나 하고 기다린 거예요. 더 깊이 사랑한 것이 실패한 둘째 아들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좋은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를 내어쫓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모자람을 메워주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지하고 약하고 부족해서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신다고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더 넘어지고 얼마나 더 실수하고 얼마나 부족한가를 아시기에 부족하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더욱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단어는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왜? 자격 없는 나지만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언교회 아닙니까? 또 감동을 좀 해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언교회예요. 사랑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언교회지. 예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도 예수님의 은혜였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지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실수나 실패보다 더 위대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잘못보다 언제나 위대하셨기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기대어 우리는 그러기에 소망이 있고 그러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잘 마무리하면서 그 은혜 용서하시는 사랑,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그 은혜에 기대어 2018년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남들이 볼 때에는 혹 내가 현실적으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떠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자로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기에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기에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 알프 산맥에 저녁 어스름 되면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그들의 전통적인 그런 습관이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목동들이 양떼를 몰고 다 알프 산맥에 다 양떼들을 데리고 갔다가 저녁 어스름 되면 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오면서 목동들이 서로 간에게 크게 골짜기를 향해 외친다고 그래요. 이렇게 뭐라고 외치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시 말 할렐루야.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침이 공기를 타고 그 아름다운 산맥의 꼴짝꼴짝에 막 퍼지면 저쪽에 있던 목동이 똑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면서 저녁 어스름의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목동들이 한가로이 피리를 불고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비가 오면 양떼들을 몰고 또 몰고 가야 되고 늑대들이 있으면 싸움을 싸워야 하고 혹시나 낭떠러지 떨어진 양이 있으면 데리고 와야 해요. 가진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도 오셨다. 주님을 찬양하라 하고 내려옵니다.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모두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라 외치고, 혹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것 7번 넘어졌을지라도 새해에 다시 용기를 갖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인격을 다듬어 주시며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큰 축복을 새해에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한 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